예수님의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장막성전은 결국 짐승 같은 이방 목자들에게 멸망당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어찌 이럴 수가. 동맥을 잘라가며 피를 내어 예수님과 언약한 지 불과 14년 만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제 어떤 멸망의 길을 걷기를 하고 있느냐. 75년도에 입교한 이 전도사 된 이 오씨를 80년도 3월 달에 단에 세우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를 해버렸으니까 이걸 멸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자를 끌어들여야 되니 마태복음 24장 15, 16절에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응해지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7절, 8절에도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을 끌어다가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데 끌어다가 이제 단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 이 사람을 단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은 이제 만드는 거죠. 79년도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10월 26일, 그 다음에 12월 12일, 12.12 사태를 통해서 정권을, 실권을 전두환이가 잡게 되고 80년 10월 달쯤에 가서 이제 5공화국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정치사적으로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잡은 것은 불법으로 잡은 거예요. 쿠데타로 잡은 거예요. 정당화를 시켜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회 정화 작업이라는 기치를 내걸게 되는 거예요. 이 깡패들을 다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갖고 삼천교육대를 만들고 이 종교 이단이라는 이런 교단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해갖고 이단 척결을 내걸고 이 두 가지를 내걸고 이 사회를 정화하겠다라는 멋있지 이름은. 그런데 깡패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삼천교육대를 사실은 만드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깡패로 둔갑을 시켜서 이제 잡아넣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오늘날처럼 보수와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 교단들은 들고 일어나고 이제 난리를 하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반대쪽에다가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그들을 앞세워서 자기 50 정권의 정당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쉽게 말하면 술책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탕이라는 종교연구소 연구소장을 탁구방만한 사무실에다가 책상 2개 있고 이제 이름만 국제라는 이제 붙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가 이 시골 요 골목 요 계곡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거 못 믿겠다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무실에 그런 사람을 보내서 그러한 일을 또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까? 이 목자께서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 전두환으로부터 그 씨가 찾아와서 그러한 미션을 주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자께서 이단 척결을 누구에게 주문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씨한테 주문을 한 거예요. 탕은 누구의 형이냐 하면 동생 탁씨가 당시에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예장합동 비지루 주황노예 청동칙이라는 이름도 없는 그 희한한 또 무슨 중앙노회인가 하는 이런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그러한 교단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형 탕는 대통령 될 사람한테 이 특강한 어떤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없는 하찮은 이러한 중앙노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통해서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종교적 실권을 잡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게 출현을 하게 된다. 80년. 그걸 통해서 실권을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실권을. 근데 그 사무실을 마침 이제 장막 성전의 7 사자가 하나님 역사가 이제 안 이루어진다 해서 이제 사업, 돈 뭐 이런 것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니 사무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반포에 가면 빌딩 층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무실을 청지기 교육원 탁 측에다가 주게 된 거예요. 장막 성전의 사무실이 청지기 교육원이 쓰는 사무실이 됐으니까 하나님 장막에 저 이방의 세력이 들어온 꼴이 되는 거예요. 오씨를 통해서 장막 성전의 사무실이 빌딩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탁에 이끄는 청지기 교육원에 이미 오씨도 총무국장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세력이 하나님 장막에 들어온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단 척결, 그러면 이제 대상에 이제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척결의 대상에 누가 올라갔냐 하면은 이 바로 장막 성전의 7 사자의 행실이 이미 밖에 소문이 다 나져버린 거예요. 돈놀이하고 돈 벌고 뭐 이래 여기가 이제 부패한 곳이다.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이미 다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리스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 이때 라는 사람이 이미 청지기 교육원의 탁시와 하나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꾀를 부리게 되는 거지. 이단 리스트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목자된 대표된 너가 지금 유가 신학교를 나왔다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기는 불법이요 이단이요 여기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 라는 하나의 지혜를 던져버린 거예요. 뱀의 지혜지, 사단의 지혜지. 그걸 옳칵 받아먹어버린 거지. 그걸 그렇게 하기로 하고 3월 달에 단에 세우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9월 달에 드디어 결정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오씨의 계략에 의해서 유지는 오씨의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해갔지만은 거기에 있던 기존 세력, 장막성전의 전도사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이방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이제 뭐 단에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불만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확실하게 잡기 위한 방법, 정확한 단체에 가입이 돼야만 자기의 입지가 더욱더 굳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장막 성전을 탁 이끄는 주항로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입을 하게 되고 드디어 간판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간판이 뜯어져서 없어지고 세상 장로교회 이삭교회라는 간판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어떤 하나의 하나님이 계획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이 다 이렇게 엮어져 가는 이 상황. 9월 달에 교회가 간판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씨가 장막성전의 당회장이 되자 기존에 있던 전도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유씨는 오씨의 호출을 받고 한국으로 잠시 들어온다. 교회 간판까지 바뀌고 7 사자와 언약한 흔적마저 모두 회파되면서 그야말로 이방 소속이 되는 장막성전. 이삭교회로 간판이 바뀔 때 총재직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사자가 다 잘려버리는 거지. 영미 삼손이라 그랬잖아요.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은 그 힘이 나오는 근원이 뭐였어요? 7 머리카락이었잖아요. 근데 그 7 머리카락을 누가 잘랐어요? 드릴라가 잘랐잖아요. 드릴라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르게 된 거잖아요. 드릴라가 블레셋 군대를 끌어들이잖아요. 장막 성전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드릴라가 누구겠느냐? 라는 얘기지. 삼손이 누구겠는가? 유이라는 얘기지. 블레셋 군대가 누구겠는가? 저 물이라는 거지. 그들을 끌어들이자마자 지하로 끌고 가서 눈을 빼잖아요. 그리고 조롱을 하잖아요. 눈을 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을 갈잖아요. 이방 교리를 연구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 미국 신학교로 가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16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디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1980년 9월 달에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총재직이 사퇴하는 이 사건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은 일곱 사자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한 시대가 1966년도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시작한 이래 14년 만에 막을 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에 12절에서 14절에서 해달들이 다 거두어지고 떨어지는 일. 하늘은 종이축이 말려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없어진다. 무화과 나무가 해풍에 성과실이 떨어지도록 떨어진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 내용이 실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 그때 총재직이 사퇴하고 교회 간판이 바뀌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일곱 사자가 양육을 받던 이 역사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의 흔적을 다 없애고 세상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흔적을 없애버리고 그 모세의 영롱마저 파헤치고 여기 있던 단상마저도 다 뒤엎어버리고 장막 그 성전 머릿돌까지 빼어버리고 언약궤를 뒤엎고 이런 완전히 다 하나님 나라를 끝장내는 그야말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는 거. 장막성전 그 간판도 제가 다 떼어버렸습니다. 천사들만 들어가는 기도체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다 헐어버리고 다 불질르고 다 제거해버리는 게 장본이 바로 저거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할 만큼 결정적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목사 임직식이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여섯째 나팔이 불 때 결정적인 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을 81년 9월 20일을 말하는 거예요. 14시를 시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과 금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여섯 천사에게 말하되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는 그 동방의 에덴에서 네 근원이 되어 흐르던 강 중에 하나예요. 범죄한 천사들이 움직이는 사단의 활동 본부가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범죄한 네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이 사단이 맞아. 하나님은 이 사단을 들어서 멸망자를 들어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하나님의 배도한 선민들을 멸망시키는 내용이 여기 이루어지는 그 실상 범죄한 네 천사가 들어쓰는 이 육체들이 누구냐? 이 네 사람을 반했다. 그 소위 말하는 목사 임직식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옥과 사회를 보고 니가 탁김에게 안수하고 탁김은 17명의 전도사들에게 또 안수하고 안수는 표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될 사람들이 짐승에게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교리를 인정한다 이 말. 오른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선서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장로교 뽑에 보면은 목사 한 사람 양육하려면은 이방이지만은 이방의 법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단칼에 전도사를 17명을 목사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온 전국의 그 모든 교회, 노회 이런 데를 장악해 17명이 실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한국교회의 어른으로서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서는 뿔이라고 하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우상이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저 이사야 9장에서는 그들을 여러 가지로 이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장악을 해가고 그 당시에 장막 성전의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7,000명 중에서 이미 이 불법 부패를 보고 나갔고 3,000명이 남았는데 거기에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모였다. 장막 성전의 성도들이 다 모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표를 받고 했으니까 뭐예요? 멸망을 받는 거죠. 끊어진 거지. 다 끝난 거지. 이 사건의 현장에 그 목자께서 그 사건의 현장 바로 그 단 앞에서 이 모든 장면을 다 보고 또 듣게 되고 또 주보까지 가져 나와서 이 멸망자들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고 내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 주보가 또 하게 되는 그런 실상의 내용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지상에 이제 올라와서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둥을 밀 때 기둥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삼천과 브레셋 군대가 다 멸망을 받은 그 내용이 이 목사 임직식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탁하고 김주가 두 기둥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앞세워 놓고 하나님 한 번만 더 힘 주십시오 하는 이 순간이 바로 뭐냐, 그들이 다 표를 받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16장의 이 말씀이 1980년 9월과 81년 9월에 나누어서 성취가 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창경원은 원래 창경궁이에요. 일제가 침략을 할 때 왕실의 이 문화, 전통을 폄훼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거다가 집어넣고 창경궁을 창경원이라고 만들어서 식물, 동물을 키우는 장소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저하시키는 획책으로 그러한 일을 했잖아요. 동물원에 있는 그 동물들은 한 곳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 30 내지 40년에 한 번씩 토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돼.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이것이 구자춘 당시 서울시장과의 협력하에 부지가 여기 선정이 되면서 장막 성전이 들어있는 바로 그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막개비, 개, 하나님의 말씀, 신의 개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하나님의 역사, 종말을 맞는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지.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말씀과 같이 거대했던 장막 성전이 이제 실제 성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그냥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사회적 연관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이제 이 실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이 장막 성전은 어디로 가느냐? 솔로몬이 왕상 11장에서 이방의 산당을 압사내는 것처럼 저 건너편 문원동에다가 새로운 마을을 하나를 형성해서 거기에 이주민들을 거기다 모아 놓으면서 새로운 이삭 주안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교회를 짓고 옮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끝장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한편 약속의 목자는 지천명이라는 말처럼 50세에 하늘에서 열린 계시책을 받아먹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80년도 3월 달에 목자는 하늘로부터 열린 계시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의 내용인데 천사로부터 열린 계시책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지천명이라는 것처럼 그 당시 연세가 50세, 이 50세는 하늘의 명을 받는 그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 지구촌 구원의 이 역사를 위해서 다 전하고 알려야 되는 기막힌 이제 운명에 이제 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80년 3월 그 이전 이후에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1966년에 시작된 역사가 67년도에 입교를 해서 첫 장막의 7 사자의 역사 시작과 함께 있어졌던 모든 일을 다 보고 듣고 알게 했고, 그리고 어떤 사연에 의해서 낙향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택해서 다시 이 장막 성전으로 불러서 니골라라고 하는 오씨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들과 함께 어떠한 짓을 하게 됐는가를 보게 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게 했던, 그래서 80년 3월 달에 한쪽에서는 멸망자가 단에 선 것을 보고든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말과 같이 멸망의 사단의 목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단을 점령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목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책을 받아 먹는 일이 3월 달에 동시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겼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위해서 한 목자에게 증거의 말씀을 갖게 한 거죠. 멸망자와 싸워야 돼.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하늘 곧 장막에 바다에서 머리 12가지 짐승이 올라왔다. 그 짐승은 이 세상에 어찌 4발 달린 짐승을 말하겠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짐승 같다라고 한 것과 같이 짐승 같은 사람을 이방 목자를 가리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80년도 9월 달에 멸망을 받고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2가지 짐승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함으로 인해서 상전벽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용의 무리가 지배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책을 왜 먹여줬겠어요? 왜 보여주고 들려줬겠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서 싸워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역사가 이제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시작함과 동시에 명예훼손이라는 것으로 이제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1980년 10월 27일에서 81년 1월 30일까지 옥에 갇히고 31일에 선고유예를 받게 되고 약 3일 후에,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3일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2월 2일까지 아무 일도 이제 할 수 없었던 출감후에, 그래서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흥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7 사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했고, 그들을 짐승 같은 목자들이 청지기 교육원이 계시록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자기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낱낱이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바닷물을 이제 밀어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 무슨 말로 이어져서 나온 거예요? 용의 무리와 싸운 거예요. 용의 무리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서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81년 초의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는 말로 싸운다라는 이 전쟁이 잠시 이제 중단이 된 거지. 그러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6월 초에 다시 나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7째 나팔이라고 하는 구원의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상 예배라는 것과 같이 이 청계산, 관악산 이런 주변 산을 돌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목자의 증거를 받고 나온 자들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산저산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 이제 시작하는 유리 바닷가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막겔이라는 지명대로 동방, 곧 과천 청계산자랑 막겔이에서 1966년 시작한 7 사자의 역사는 1980년 말 역사에서 흔적까지 사라진다. 예수님은 한빛 새 요한을 택해 새 나라를 건설하는 재창조 역사를 펼쳐가신다. 이는 선천이 없어짐으로 후천 세계를 여는 것이니 곧 송구 영신이다. 추수하고 인쳐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인 신천지 12지파를 약속대로 창조하시는 것이다. 3년간 산에서 성전이 없이 이산저산을 옮겨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산상 예배다. 빛으로 오신 하늘이 택한 이 마지막 때 이 택함 받은 목자가 이 재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산저산을 다니면서 증거를 하던 그 길을 오늘 우리는 걸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청계산 밑에 저수지 위에 서울랜드까지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요 밑에 문원동 1단지, 2단지가 한눈에 좀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 한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처럼 글이 화한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으로,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약속이다.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자꾸 하는 이유는 마지막 역사가 이 땅끝 동방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거의 100% 다 이루어진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목자는 이제 비로소 그 장막에 있었던 사건, 그 7별의 사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을 저버리고 짐승 같은 목자와 하나 된 이 고고한 사건, 그래서 해달별이 다 어두워지고 떨어졌다라는 계시록 6장의 그 사건, 실제 보고 들은 그 사건과 그들을 그렇게 멸망을 시킨 이 멸망자들에 대한 내용, 즉 배도와 이 멸망의 사건을 드디어 복음으로 전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 역사가 바로 산상예배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1981년 2월 2일부터 1984년 6월 3일까지의 이 기간을 산상 예배를 드린 기간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1984년 3월 14일이 창립이 된데, 왜 이 산상 예배는 1984년 6월 3일까지 지속이 됐는가? 그러한 모든 것도 다 예언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었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제사를 피하고 미운 물건을 단에 세울 때부터 1290일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1984년 6월 3일 날 안양 비산동 동산 아파트 지하에 첫 성전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이 기간을 산상 예배의 기간이라 말을 합니다. 짐승 같은 그 목자들과 싸워서 이긴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천택지인 하늘이 마지막으로 택한 목자 세요한은 지금 우리가 지나온 이 길과 저 건너 보이는 관악산 등 이 산 저 산을 헤매면서 배도와 멸망의 그 사건을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아직까지는 세상에 다 알려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소식이 속히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산상 예배를 드리던 목자는 1984년 2월 7일이 돼서 선고유예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1일 날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은, 지금은 저 계룡산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천태산이라고 했어요. 천태산이라는 것은 하늘천 별태 매산자, 그래서 하늘별, 그런 이름을 가진 산이 천태산인데, 조선시대 들어와서 그걸 이제 계룡산이다 이렇게 했어요. 산 자락에 향적산이 있어요. 국사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고, 향적산이라는 말은 기도가 쌓이는 산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암자에 40일 동안 거기 이제 기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은 천지창조와 계시록 신상이라는 그 책인데, 그렇게 해서 4월 1일 날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1984년 3월 14일입니다. 우주가 시작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주의 일주해가 되고, 대60갑자년이라고 하는 개국 또는 개천,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그 목자의 용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김으로써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설되고 창립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 기간에는 향적산에서 책을 집필하고 계시던 기간이다. 1984년 6월 3일 날
비로소 첫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리고 1984년 9월 24일 날 1984년 3월 14일을 신천지 창립 기념일이라는 성언을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영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이 곧 풀이라는 말과 같이 집도 절도 없이 이산저산을 다니면서 이 배도자와 멸망자 여기에 대한 실상을 증거하면서 그들과 계속 전쟁을 벌이던 그 사건의 현장이라는 사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인치는 역사가 시작한다라는 그 말씀이 1981년 2월 2일부터 이 동방의 에덴에서부터 해 뜨는 곳으로부터 인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 말씀이 실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목이고 그 사건의 현장이다. 그래서 그 인치는 역사는 이제 1000년 동안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이 인치는 역사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안양 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덕원이라는 곳인데 뒤편에 보면은 기도 동산 목자께서 왜 기도를 여기 와서 하셨을까? 그건 이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상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전 없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러다가 비산동 동산 아파트 지하에서 첫 성전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습기가 차고 비가 오면 물이 차고 화장실도 없었고 좁고 그러나 처음 마련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 함께 했던 성도들은 그 다음 85년도에 또 비산동의 기아 건물이라는 건물로 이사를 해서 성전이 한번 이전이 됐고 87년도에 여기 인덕원에 오성 갈비집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세 번째 성전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한참 건너뛰어서 99년도에 과천의 고려 빌딩 5, 6층을 입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의 사연이 있는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목자께서 상경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1977년 늦가을이에요. 늦가을. 추수 때란 얘기. 그때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다 그랬습니다. 주변에 이런 빈터라든가 이런 황무지 이런 것도 개간을 하고 해갖고 많은 것을 심고 가꾸어서 이제 결실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천인을 만나서 가라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됐다. 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이 초막인데 1977년도에 이 목자께서는 게 됐다. 어디서? 저 청도에서. 그리고 2년이 지나서 79년도에 바로 인덕원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79년도부터 99년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과천 고려 빌딩에 성전이 이주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 지금 20년이 걸린 거죠.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1999년 10월에 이루어졌고 11월 달에 고려 빌딩 5층과 6층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과천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기도한 장소가 여기라는 거. 그것도 20년 동안. 그리고 과천으로 성전이 들어간 것에 대한 의미. 이제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과천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동방이라 그랬어요. 동방의 에덴은 낙원이었지. 신낙원이 된 이 지구촌을 다시 하나님의 최초의 동방의 에덴, 즉 낙원으로 회복하기 위한 역사가 6000년의 역사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일해오신 목적도 거기에 있었던 거고, 이 일을 위해서 시대마다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경계석이라고 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이것을 지계석이라고 하죠. 지계석. 땅 지자. 경계할 때 계.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데는 안양에 서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 있어? 과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과천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왜 이 지계석 옆에 무릎을 꿇고 20년 동안 기도를 하셨을까?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6,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라를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리를 통해서 회복을 하는 역사예요. 그 고토 회복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과천 고려빌딩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대로 출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새 땅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현재 본부 성전을 과천시 벼량동에 두고 있다. 하늘의 빛으로 태어난 목자와 소수의 형제들로 1984년 시작한 신천지. 미리 예언하신 그 내용이 오늘로 해서 온 세상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희생, 하늘의 도우심이었을까?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지오는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진리에 목말랐던 성도들이 찾아와 순식간에 급성장했으니 정녕 하나님의 역사여 하나님의 은혜로다. 신천지 12지파 10만 수료식이 또한 빛의 목자는 죄에 빠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31차례 세계평화 순방을 나서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초월하여 각국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과 평화협약을 맺었고 평화만국회의를 개최하고 DPCW를 재정 공표해 지구촌을 평화의 한 가족으로 하나 되게 했다. 고성은 영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뜻하고, 그 성은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처럼 이긴 자에게 임한다. 이긴 자가 거하는 곳이 이 땅의 거룩한 성, 곧 고성이 되는 것이다. 지금 올라온 곳이 신선봉입니다. 해발 381m. 이거 신선촌인데 이쪽 편은, 그리고 신선봉인데 한가운데를 물이 지나가고 건너편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요 마을 이름이 고성이에요. 고성. 전국에 고성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지명을 한자를 보면은 옛고자를 쓰기도 하고 구들고자를 쓰기도 해요. 대부분이. 여기에 고성은 높을 고, 우리가 고등학교 할 때, 초등고 할 때, 높다 할 때 그 고자를 쓰는 거예요. 성자는 이룰 성자를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룰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에 흑토변이 붙어갖고 성곽 성자가 돼버렸어요. 이 고성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은 저 하늘에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고성, 높은 성 아니에요. 높은 성곽 아니에요. 성곽. 성경에는 거룩한 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뜻은. 그런데 동방의 에덴이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신라곤이 되어버렸어요. 낙원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지으라는 게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짓는 사람이 있고, 짓는 때가 있고, 또 짓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을 약속을 해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천택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지은 것이 아까 저기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성의 의미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처럼 그 성이 이 땅에
이긴 자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함께 할 것을 계시록 3장 12절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하늘의 영계가 한 사람과 함께 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그 한 사람이 곧 고성이다.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임한 것이 무엇이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니까.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마치 사람이 자다가 깨우임 같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제 상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은 상황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동산에서는 장닭이에요. 아주 예쁜, 본 적이 없는 그런 예쁜 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닭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또 전에 없었는데 또랑이 있는데 또랑에 맑은 물이 또 흐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그 물로 씻으면은 죄도 씻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맑은 물이 흘러갔고,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이 또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이렇게 갔는데 바로 저 문이 나타난 겁니다. 안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저 높은 보좌라고 하듯이 높은 3층 제일 높은 곳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지시를 다 받은 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니까 나 안 내려가겠다. 내려가지 않겠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려와 있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그 빛의 목자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빛의 목자는 영계에 올라가 봤던 문과 같은 모양의 문이 있는 곳에 평화의 일을 하기 위한 평화 연수원을 지었다. 장닭을 따라가고 물을 따라가고 세기를 따라서 간 곳이 뭐겠습니까? 계시록 4장의 그 1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실상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바로 저 영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영계 그 문, 그 열린 문 봤던 그 문이 어느 날 보니까 저 문이었더라고요. 저 문과 같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지금 저기 있다면은 여기가 바로 뭐예요? 고성이 맞죠? 그 하늘에서 봤던 게 왜 여와 있냐 이거. 여기에 이긴 자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 맞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은 의미도 심장하지만은 너무나 지금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의 금강산. 거기에서 발원한 물이 이 북한 강줄기를 따라서 여기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맞은편에는 신선봉, 바로 우리가 직전에 다녀온 그 봉우리가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가 어디냐? 고성입니다. 그 언젠가부터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시고 여기를 치명으로 고성이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방의 빛 한 분이 지금 여기에 평화 연수원이라는 목적으로 여기에서 남은 역사를 완성지어 가고 있고, 또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노심초사 애쓰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상 만민들은 듣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동방의 빛,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이 대서사시, 이 귀한 빛 가운데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증거자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늘이 택한 목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계시록 예언과
이룬 실상을 가감없이 전해왔다. 또 서기동래해 동방 땅끝에서 6천년 만에 이룬 회복의 역사를 온 인류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 동성서행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동방의 빛 세요한. 실상을 나타내시고 이루소니 이 역사를 온 세계에 전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된 소식과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좋은 소식을 듣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길 바란다. 우리 이 역사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약속 없이 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신약으로 약속으로 되어진 것입니다.